오늘은 예배, 워십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한 이전에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러분 각자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강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엄청 크지 않나요? 네. 하나 둘. 네.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PPT가 안 나옵니다. 됐다. 네. 순서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배 이전의 형태들과 또 지금까지 형태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갖고 있는 첩보의 사진 중에 저거밖에 없어서 저걸 넣어놨습니다. 예배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예배의 사전적 의미, 잠시만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덕분에 공부하게 됐어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서비스, 다 아시죠 여러분? 영어는 서비스가 뭐죠?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죠. 서비스와 제공하는. 네, 아니고요. 봉사, 또 섬김이라는 유사한 개념입니다. 서비스. 네, 특별히 엎드리다, 굴복하다 라는 뜻으로 특별히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두 번째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렇게 쓰는 거 있고 파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저걸 프로스키네오라고 읽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헬라어 배우시는 미래동생이 엄청 웃으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무난하다, 머리를 조아리다. 헬라어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프로스는 뭐뭐에게와 또 키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무난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배의 어떤 사전적인 개념을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로 응답하는 행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공적 의미.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형식이 있는 예배, 제도가 있는 예배를 말하고, 사적 의미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경건의 모습들을 예배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넘어가서 가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가로가 많이 나오고 또 말씀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찾아볼 건데 인수의 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인수로 성경책을 자리에 펴놓고 제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 표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예배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형태는 제가 분류했는데 크게 5가지 시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제사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직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배가 있겠고, 또 한참 흘러서 중세시대 예배,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의 예배, 그 이후의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제사가 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처음에는 제사의 방법에 따른 분류를 해봤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거기 가로로 되어 있는데 저기 PPT에 보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화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방법으로 했고, 특별히 이 화제의 의미는 제물의 연기처럼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드려지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거기 써있는 레위기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PPT는 없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자꾸 PPT를 보시는데 PPT 없어요. 아쉽지만.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승훈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지팡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잔거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네, 말씀을 토대로 주장하거든요. 화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있는 화제라. 또 두 번째는 앞에 나와 있지만 거제입니다. 거제의 의미는 가로에 있는 거 다 적고 계시죠? 네, 지금 안 적는 것 같은데 검사할 겁니다. 거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지금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레위기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4절. 레위기 7장 14절. 제가 읽으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 드릴지니라. 또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위아래로 흔들거나 앞뒤로 흔든다고 합니다. 요제의 의미는 거제랑 같아요. 거제랑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레위기 7장 30절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7장 30절을 찾아서 태인 가지장님이 읽어주세요. 쓰지 말라고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네.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제입니다. 포도주 기름, 또 피 등을 제물에 부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전제의 의미는 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은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23장 13절. 찾으신 거를 효정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전체적으로 기름 섞은 굵은 가루 10분의 2에서는 여러 번을 타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반대로는 소소는 4분의 1 함을 1것이며 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는 제사의 방법적인 부분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부분입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부분. 구약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그 가루의 번제, 첫 번째 가루의 번제를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자신이 헌신과 또 봉사를 다짐할 때 했다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부분을 미래 선교사님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의 의미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충성의 삶을 다짐할 때 하고, 특별히 상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과 온전한 충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5가지 목적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5가지 목적의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피가 없이 그저 곡물과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레위기 2장 14절에서 15절을 찾아서 세희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 이건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과 친교를 위해 한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말 그대로도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자원해서 하는 제사였어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 제물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는 것처럼 그 유일한 기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저기 철자가 나와 있으니 저걸 보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사함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속죄제는 도덕적 잘못뿐만 아니라 나병과 같은 의식적인, 그때 당시에 나병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부정으로부터 전가를 얻기 위해서 또 행해졌다고도 합니다. 또한 주요 절기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도 잠재되어 있는 죄의 오염을 없애는 의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매번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 찾아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글을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매번 그 절기마다 혹은 제사장이 취임할 때나 어떤 때에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 율법을 잘 몰라서 아니면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혹은 인간관계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다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이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목적에 따른 부분과 또 방법에 따른 분류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무슨 교제가 있었어요. 그 무슨 교제가 좀 주로 있었어요. 초대교회 뭘까요? 그 힌트가 있어요. 근데 예배의 교제. 예배의 교제 땡입니다. 그 성경 낭독, 설명, 적용에 대한 약간 힌트가 있는 거고 이거 비슷해요. 네. 성도. 네. 말씀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말씀의 교제는 성경 구조를 낭독하고 또 설명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설교 시간과 같은 교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식탁의 교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으로 이때 당시에는 그 성찬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같이 식사함으로, 그것이 말씀이 끝나고 식사함으로 같이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때 당시 저번 주에도 배웠지만, 민현 선생님한테 배웠지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또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예배 형식이 되게 화려해지고 되게 구조적이고, 막 구조적이라기보다 약간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게 되면서 이 그냥 식사하는 것과 성찬이 분리되었습니다. 점차 그렇게 분리되면서 성찬이 예식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교제를 주로 이루는 예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중세 시대의 예배입니다. 중세 시대의 예배. 무엇을 강조한 무거운 분위기의 예배였을까요? 무엇을 강조한? 절차. 차례? 절차보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약간 순서? 마음의 그거랑 비슷해요. 죄. 그거랑 비슷해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지는데 참회를 강조한 무거운 분위기의 예배가 있었고, 왜 참회를 강조한 무거운 분위기의 예배였냐면, 이때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찔러보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역병으로 인해 죽음과 또 저주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 확산되던 시기였고, 우리가 증세를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중세 특유의 그 침울한 어조와 분위기로 인해 그래서 약간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움츠러드는 상황에 더 안 좋아지는 건 이제 인간 중심 사상인 르네상스가 발달이 되면서 이 예배는 더욱더 이렇게 치부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예식처럼 무겁게 그냥 죄만 더 강조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의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누구의 예배 참여 극히 제한입니다. 중세시대 예배 특징 중에 참여를 강조한 무거운 분위기의 예배와 또 한 가지는 누구누구의 예배 참여 극히가 제한됐습니다. 종들이요? 중세시대에? 여자? 여자는 아니고요. 평신도. 그냥 평신도의 예배. 가로의 정답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의 예배가 극히 제한됐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왔다가 거기에서 말하는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말씀도 사실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언어로 한 게 아니라 라틴어로 미사가, 이때 당시에 예배인 미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라틴어로 샬라샬라 하는 거 듣고 성찬 먹고 집에 가는 게 끝이었고, 네 번째는 종교개혁기 예배입니다. 무슨 미사 기판일까요? 세 글자. 천주교. 그 앞에서 그 앞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예배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제한되었잖아요. 거시기. 그렇죠, 거식이죠. 거식 그거 있잖아요. 대급제, 대급제 미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도 있지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거 있잖아요. 신성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만인 제사장 교리로 인해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사제라든지 그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평신도의 예배가 제한된 것이죠. 어쨌든 이 종교 개혁가들이 볼 때는 이러한 중재자 역할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제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고 직접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듯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의 회복과 설교 중심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라틴어로 진행했던 예배를 다시 자국어로 바꾸고 초대교회가 아까 앞에서도 배웠죠. 말씀을 듣고 식사하듯이 초대교회의 그 말씀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를 다시 중요시하게 되는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이후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17세기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미국 개신교의 예배입니다. 벌써 말해버렸네.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설교 중심의 예배와 성찬의 약수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영국의 개신교였던 이제 청교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엄청 넓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교역자들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성찬이 약수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대각성 운동이라는 어떤 이게 뭐냐면 부흥했다는 건데 왜 부흥했냐면 계속 그 전에는 교수님이 강의하듯이 어떤 말씀 읽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게 다였다면 이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막 예배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막 감정에 북받쳐서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시고 약간 웅변식으로 되게 이 미국 이 17세기부터 되게 웅변하듯이 화려하고 그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설교로 스타일이 바뀌면서 엄청 그 부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찬보다는 이런 부흥사 스타일의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영혼들을 회심하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서 성찬을 되게 약수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배 형식보다 더 그 말씀을 중요시하게 된 것이죠. 20세기 두 번째, 20세기 갱신된 예배. 이때는 그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 고대 기독교 교부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또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 형식의 중요성, 형식의 상징과 또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영성을 회복하고 또 그 제도를 다시금 만들게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말씀했다가 형식했다가 말씀했다가 형식했다가. 그래서 현대로 와서는 우리 현대 예배가 어떻죠? 뭐에 중점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 다 현대에 사시니까. 시스템. 오. 시스템이 왜 시스템이 중요시 되게 된 걸까요? 시스템을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된 걸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자의 중점을 두기 때문에 회중. 네, 회중의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배자, 회중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변화될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음악도 막 화려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막 CCM이라고 해서 현대 교회 음악이라고 해서 예전 찬송가랑 다르게 악기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박자도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이런 PPT의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졸리신 거 아니죠? 다음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안식일을 지키던 신앙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지키게 넘어오게 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시, 그러니까 날짜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인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가 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7일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 샤바트 이렇게 쓰고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안식일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는 거죠? 네, 해질 때까지. 네네. 그러면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저녁까지. 일요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 샤바트라는 뜻은 일을 중지하다, 또 행동을 멈추다라는 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을 찾아볼 텐데 찾아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완성하시고 쉬신 것처럼 쉼으로써 또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쉼을 명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영광과 자연 만물과 더불어 신분과 인종과 법적 지위를 넘어서서 쉬어야 한다, 즐겨야 한다 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0절.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때 당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나 바벨론에서의 심은 왕이나 어떤 부리는 자들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심이 없었어요. 심이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이 유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다른 종교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끝나고 다시 그 용어를 지금 까먹어요. 샤파투였던지 셰파트였는지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되게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을 명령하실 때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시라고 말씀하시대요. 이것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되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해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한테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그 가로를 다 적었어요. 창조의 영광, 또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사람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영어로 로드스 데이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형태로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이날을 기념하여서 예배드리고 성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주일의 의미는 이렇고 또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넘어오게 된 계기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총 4가지 요인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요인입니다. 역사적 요인.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다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서명에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사이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 기독교인들과 안식일을 몰랐던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로마서 1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때부터도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135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을 아일리아 카피롤리나로 바꿨습니다. 그 도시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 예루살렘이 있던 도시 135년 주후 135년. 그래서 로마 지역에 그로 인해서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반유대적인 감정이 고조되었고 그 때문에 그 제7일인 안식일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역마다 그때 당시에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계기로 인해서 점차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성수에서 주일 성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신학적 요인입니다. 신학적 요인. 설명을 해드리면 2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계속 이 주일 선수, 안식일 성수로 논쟁이 있으니까 그 기독교의 주일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해서 주일 신학이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10년경에 바울을 파송했던 그 지역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뭐라 했냐면 이제 옛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희망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감독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문화적 요인입니다. 문화적 요인. 문화는 컬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만연했던 로마인들이 섬기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많이 섬기는 종교. 뭔지 아세요? 민혜성 기사님? 미트라교입니다. 미트라교. 미트? 네, 미트요? 미트라교입니다. 미트, 그 고기할 때 미트라교입니다. 락교 아니고. 이 미트라교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도 토요일보다 일요일에 더 큰 의미 부여를 했어요. 이때 당시 로마인들이. 로마는 엄청 컸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왜 그랬냐면이 아니라 또 제1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에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빛을 창조하셨던 날,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진 날에 또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야 하는 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번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마지막 요인인데 아까도 나왔던 이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주의를, 또 기독교인들이 이때 계속 급성장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또 아까 말했듯이 로마인들은 태양신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믿었던 종교인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로마 군인, 로마인들도 일요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잡고자 정치적인 요인이 발생하여서 321년에
이 사람이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부터 일요일에 쉬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과 또 안식일에서 어떻게 주일로 왜 뭐 자세하진 않지만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이유들을 뽑아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오면서 예배의 단어적 뜻과 또 의미와 또 여태까지 형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안식일에서 주일을 어떻게 넘어오게 되는지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신령 맞으죠. 하나님은 여기서 누구예요? 맞아요. 신령하시죠. 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아까도 로마서 14장 5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식일이 맞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 거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으니 예배에 무조건 죽어도 예배에 나가는 것이 낫나,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나 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역시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죠. 어디서 예배하든지. 세 번째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계속 질문만 하니까 결론이 안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일이 맞다, 안식일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교회에 꼭 나가야 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대화 속의 말씀을 보면, 아까 21절을 찾았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질문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그 장소에 대한 물음에 장소보다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예배에 관해서 말하는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몇 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말을 안 했나요? 하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12장 1절에 보면은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뭐를 드리라고 하죠? 사도 바울. 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죠. 여기서 몸은 또 제가 헬라어를 찾아왔는데 제가 미래선생 앞에 있으니까 헬라어에 대한 그런 게 있지만 여기에서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소마. 이거는 안 들고 왔는데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소마는 어떤 몸 전체 혹은 몸을 가지고 하는 일상생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임하는 마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 의미와 사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태 변화와 또 역사적인 사건들로 예배를 배우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채우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가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과 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